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굉장히 난해한 그런 구절과 내용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 읽었지만은 그 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해석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냥 오늘은 졸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자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셔도 괜찮습니다. 예. 좀 더 나가서 주무시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난해한 구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참 지루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든 면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는 어떤 난해한 구절을 말씀드릴 때에 보통 때보다도 더 깊은 진리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어보시면 힘든 문제일수록 고생은 해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머리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풀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고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 드릴 때에 평소 때보다도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영적인 그런 타치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애의 귀한 교훈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난해한 그런 문제를 던져줍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성경에 보면 아비가 잘못했어도 그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는 것을 우리가 이걸 연좌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그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는다 했고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대에 와서 아들이 죽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아들이 죽는 이유는 그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하고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신명기 나타난 말씀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지금 이 일이 다윗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지금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려움을 겪은 거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일을 수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르지만 똥 싼 사람이 있고 똥을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난해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씩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요,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면 대가를 치른다고요?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흘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나 공동체가, 때로는 그 사회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 시대 때 3년간 기근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비만 안 오면 불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원래도 우리가 그런 불에 대한, 그런 산불에 대한, 화재에 대한 그런 피해를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분, 비가 안 오면요, 경제적으로 공황이 되는,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근이요, 3년간 지속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완전히 마비 상태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어느 시대요? 다윗 시대 때.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던 것이죠. 자, 21장 1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는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지름을 인함이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물은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하나님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죠. 뭐라고요? 사울 때에 기본 사람들의 피를, 이 무죄한 자의,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 시대 때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물으면 자세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요,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내가 본 사람이고 내가 들은 분이고 내가 만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있는 분이 주님이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소리는 안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물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다 대답하리라 분명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졌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체험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울 때에 기본 사람들을 함부로 무죄한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본 사람들을 부른 것이죠.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사울 때에 너희 그런 족속들을 함부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게 기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매지 않고 닫아두지 않고 열어줘야만이, 풀어줘야만이 하늘에서 열리게 될 것인데,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풀어야만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비가 오고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냐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민족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그런 어떤 단체들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요. 문제가 열어지는 것은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형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에서 우리가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거, 막혀 있는 거, 꼬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요 풀지 않고 매잖아요. 그러면 하늘도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과 구원과 축복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서 우리가 풀면, 관계를 풀면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품고 내어주고 그러면요 어찌 된다고요? 하늘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기도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분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된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관계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품으시고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땅에서 여러분 풀어져야만이 하늘에서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왜 3년간 비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느냐? 땅에서 너희들이 매지 않고 풀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사울 시대 때 기드온 부족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기브온 이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가나안족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면 다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여러 민족들을 쳐부수고 요단강을 건너고 천의 요새라는 요단, 그 다음에 여리고까지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무적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기 위해서 변장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멀리서 온 그런 족속으로서 속여서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그들의 변장에 쏘가 넘어간 거죠. 멀리서 온 사람들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실상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는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기드온 족속들은 히 족속에 속해 있는 조그만 부족 민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으로, 자기 어떤 생각으로 기본 족속을 쉽게 받아들인 거죠. 가나안 땅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길을, 그 다음에 물을 깃는 그런 막노동을 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바뀌고 사울 때에 기브온의 많은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데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틀을 잡고 사느냐?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성읍에서 틀을 잡고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보기에는 지금 원래 본토백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자기 지파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니까 꼴굴견이고요, 가시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어떤 삶의 영토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기브온 이 족속 간의 약속을 깨어버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너희들이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까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0년 가까이 이 약속이 지켜졌는데 사울은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 한 약속을 깨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지파의 그런 욕망을 가지고 기본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버리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일이 묻히게 된 거예요. 묻히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 때에 오니까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본 사람들의 억울함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론 가운데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 아직도 그 상처와 아픔, 억울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치우게 하시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온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그 아픔과 상처를, 그들이 무지한 가운데도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드러나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소외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소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기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사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울 집안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 일곱을 우리에게 주었어. 그들을 우리가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그런 후손에게 요구한 것은 7명의 아들의 그런 목숨을 주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메어서 죽이겠다. 그런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윗은 허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 말은 완전히 정리하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그런 어떤 자손들 가운데 7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복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민수기 35장 33절 준비가 되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민수기 우리 35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지 하나니 이를 흘리기만 제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땅을 더럽히게 한 것이 뭡니까? 피예요. 피. 땅을 더럽히게 한 피예요. 이 여기서 피라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무죄한 자의 그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지금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풍성한 수확을 얻지 못하는 거고요.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누굽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를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야만이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길가로 말미암아 이 땅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더럽히게 했던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 그 당사자는 사울이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본 사람들이 당당하게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7명의 목숨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억울함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가 부족했어, 또 지식이 부족했어,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모함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서 하나님 때 풀어주시고 정리케 하시고 또 위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여러분 진정 풀 때에 하늘에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 문제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과 아픔과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상 탓하잖아요. 부모님 탓, 환경 탓, 민족 탓, 나라 탓, 대통령이 잘못했고, 어떤 지도자가 잘못했고, 아버지가 잘못했고, 어머니가 잘못했고, 나는 태어난 자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라고 우리가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한 번씩 우리가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사울을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놈은 사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근이라고 하는 3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했지만은 그 범죄는 누구의 범죄입니까? 우리의 범죄, 우리의 범죄. 한 사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다시 주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이고 아담도 인류의 대표예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식무로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입니다.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의 한 것은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회에 대한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설령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아픔들을 책임져야 될, 해결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소금,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 사이가 부패가 타락한 그런 죽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설령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전가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분노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을 봤을 때에 사울이 잘못했지만 자기의 그런 어떤 부족함으로 자기의 문제를 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문제 의식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동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